세상에서 가장 큰 사막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사하라 사막이죠. 이 사하라 사막이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우리나라 면적의 86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도 여기서 목포까지 제가 처제 집에 가보면 멀어요. 참 멀어요. 그런데 서울까지도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하라 사막은 우리나라 면적의 86배니까 얼마나 그죠? 넓습니까? 이 사하라 사막에서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사하라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들은 과학을 동원하고 또 자기 경험도 동원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하라 사막에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면 그냥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하라 사막에서 이 보부상들이나 낙타를 가지고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무별과 달을 바라보고 그렇게 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막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나는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또 폭풍우 같은 사막의 길을 그냥 폭풍우가 그냥 바람이 길을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면 좌우 앞뒤가 분간이 안 돼서 여기도 저기 같고 저기도 여기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늘 바라보면 하늘의 북두칠성과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면 분명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 인생길이 환히 열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폭풍을 만나서 사막 같은 인생을 만나서 힘들어한다면 환경 바라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에 보면 이 세상 근심 많다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 일이 많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습니까? 풍파가 있습니까? 근데 이 풍랑과 풍파가 예상되는 풍파도 있지만 예상되지 않는 풍파가 많다는 거예요. 예상되는 풍파는 대비하면 됩니다. 태풍이 올라온다, 대비하면 됩니다. 대비해도 물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상하지 못하는 풍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상 못하는 풍파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건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과학자들은 또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나눈다 그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를 나누는 코로나가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죠. 코로나가 이전과 이후 세대를 분명하게 분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한 전염병, 지금 코로나죠. 그리고 새 사냥꾼 올무가 있습니다. 새가 올무를 예상해냈겠습니까? 우리가 전염병을 예상해냈겠습니까? 5절 6절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예상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전염병과 재앙들이 우리를 덮친다는 거죠.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러지나 1000명이 엎드러지고 10,000명이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럽니까? 최근에는 또 참 백신 독감 백신이라고 하는 게 건강하려고 맞았는데 무려 이게 40몇 명이 죽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생각해 보면 코로나는 그래도 병원 가면 치료가 되지만 백신 이거는 어제 신문 보니까 맞고 2시간 만에 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모른대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아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이 없다.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백신 맞고 40여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2시간 만에 4시간 만에 이틀 만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지해야죠. 그래도 질병관리청에서는 맞는 게 안 맞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차라리 독감 걸리고 치료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는 그 마호메트를 좀 이렇게 비난하는 만화를 표현의 자유롭고 해서 사무엘 선생이 가르쳤다가 그것 때문에 학교 앞에서 목이 잘려 죽는 18살짜리한테 목이 잘려 죽는 이런 엄청난 비극도 있었습니다. 잘하려고 병원 갔다가 여러분 옛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형수술하고 피부 지방 흡입술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뻐지려다가 날씬해지려다가 죽음을 부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상치 못한 이런 풍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미리 예견된 풍파가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풍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풍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까지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 30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를 만났는데 예상치 못한 질병을 만나고 전염병을 만나고 폭풍을 만났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다 참새 한 마리라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허락하지 아니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줄까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이 풍랑도, 이 폭풍우도, 이 코로나도 결국 우리로 하여금 더 선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있다면 우리가 가질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1절,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91편을 보면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밑에 가리로다. 여러분 전능자의 은밀한 곳이 뭡니까? 전능자의 그늘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전능자를 품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안전했는데 3절에 보면 올무에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된 일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품고 살면 믿고 살면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전능자의 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전염병에서 올무에서 건져주신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 기초로 우리를 덮어주신다. 손방패로 하나님께 우리를 막아주신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성경을 찾아봅시다. 10절 다시 한번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은밀한 곳에 거하면, 하나님 품고 살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이해 못한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더 이런 시대에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폭풍을 만났어요. 피하고 싶은 폭풍을 지금 만나고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첫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좋은 표현은 젊은 애들이 표현했던 거,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너 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일치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뭔가 하면 서로를 품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품어, 더 깊이 이 정성을 들이는 것,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를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따라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풍랑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10월 15일 날 국민일보에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보니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교인들 대상입니다. 교인들 대상으로 의식을 분포해 봤더니 코로나19로 변화된 신앙관이 있는데, 여기에 참 충격적인 것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약 한 60% 뭐 이상들이 정상적 예배를 선호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보니까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적어도 한 7%나 8%는 지금 이대로 계속 온라인 예배 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약 한 30% 정도가 교회 안 가고 가정에서 막 그냥 TV 보면서 그냥 예배드려도 안 좋아.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막 그게 더 안 낫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적어도 뭐 학자들에 의하면 한 30% 정도는 교인들이 안 떨어지겠나, 이제 교회 출석 교인들이 안 떨어지겠나,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을 지날 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아멘.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안에 네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잖아요. 사랑 안 해봤습니까?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고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풍랑을 지난 때, 폭풍을 지난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찬송하게 되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 여러분 예배가 너무 사모해지잖아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래.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 만나러 나오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사랑하면 그럴 때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지겹고 피곤하고 따분하고, 사랑 안 하면 그렇게 막 이게 교회가 부담스럽지만 사랑하면 즐거운 거예요. 만남이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면요 데이트하는 것도 거리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서울까지 데이트하러 가는 사람도 봤어요. KTX 타고 데이트하러 가는 사람도 봤어요. 사랑하면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게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가 강좌하면 들은 이야기인데, 직원 중에 한 명이, 맞죠? 직원 한 명이 데이트하는데 애인이 서울에 있다고 해서 대구 사는 사람이 서울로 직장을 이렇게 뭡니까? 지점을 신청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더 가까이 하고 싶은데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 풍랑을 지난 폭풍 속에 있는 때에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폭풍 속에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더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14절 보면, 하반절을 보면 이래 됐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이고, 이것은 다 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야다라는 단어는 다 안다. 모든 체험적으로 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알 뿐 아니라 체험적으로 다 안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지식적으로 알고 그 사람을 직접 체험해서도 다 안다. 이게 야다,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체험적으로 안다는 말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 안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거거든요. 체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아주 신비한 것들을 체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쁨을 맛보는 것,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것, 이런 걸 체험이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 가운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들, 이게 체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또 만나고 체험하면 그게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말씀 봤더니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적용돼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꿨더라. 이게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체험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것 가지고 경건, 하나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에 안토니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쓸까 생각하다가 전 재산을 팔아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자기는 동굴 속에 살았답니다. 그 동굴 속에 살면서 그래 경건생활을 유지했는데 누가 와서 너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있더라. 나는 전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동굴 속에 사는데 나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다.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도시에 있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다.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재산 나눠준 것도 아닌데 구두 수선공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토니오가 도시에 가서 구두순을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런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했더니 저는 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매일 이 손님의 구두를 정성스레 닦아주고 그것이 기쁘고, 그리고 그 버는 돈 가지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좀 있으면 좀 더 나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애를 쓰는 게 내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맛보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뭐 처음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알아간다고 하니까 거창하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한번 내 일상 속에 한번 적응해보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한번 실천해보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하나님 말씀이 주어주면 그 말씀 가지고 내게 적용해보고, 아멘. 그것을 내 삶의 가정에 실천해보고, 아멘. 그렇게 할 때 그게요, 이게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주어졌을 때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볼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행복과 그 속에서 만족과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말 못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 밀려오는 것을 맛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물밀듯 내게 찾아오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걸 체험하고 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것이 내 삶의 간증거리가 될 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내 삶에 나만이 가지는 간증거리를 가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걸 경험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서 오히려 이 폭풍 가운데서도 간증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폭풍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고 피하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면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되는데, 그보다 더한 게 하나 남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더 간구하는 거예요. 폭풍이 있을 때 더 따릅시다. 하나님께 더 간구하겠습니다. 더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폭풍 속을 지날 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걸 채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목마름을 채워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를 더 하나님께서 부족한 걸 채워주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있다면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기도하라고 이런 환경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폭풍을 만날 때, 풍랑 속을 지날 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기도의 열매를 많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올리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올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아버지께 올리는 말씀이에요. 같이 합시다.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위급한 일이 나는 아버지라고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사람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요? 아빠한테 이야기는 쉽잖아요. 아빠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빠를 막 대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빠가 무서워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강장님, 하민이가 아빠를 무서워합니까? 아빠를 무서워하잖아요. 우리 아빠를 어떻게 해요? 친구처럼 대해요. 안 그래요? 그게 친구죠. 저도 우리 딸은 우리 경진이 제 보고 그냥 성재식 이렇게 할 때 있는데 친구처럼 대할 때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 딸과 아빠의 관계는 그렇게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요.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네.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운 거예요. 내 기도 못하겠어요. 그건 아빠한테 아빠 소리 못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매우 쉬울 뿐 아니라 기도는 또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나님은요 취사 선택을 잘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아빠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오냐 죽어라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 죽고 싶습니다. 해서 오냐 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내 품에 안아라.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뭐 도와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답답하면 답답하고 말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따라서 매우 쉽습니다.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 하면 그게 사는 게 아니죠. 매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폭풍을 지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성숙해집니다. 어려울 때 이야기를 잘하면 더 여러분 뜨끈한 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기 수준이 높아져요. 기도하면 잘 안 들어준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나중에 응답받을 때 여러분 감당할 수준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갑자기 응답 주면요. 기도 안 하고 기도를 그냥 쌓지 않았는데 응답 주면요. 응답 받았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대나무는 적어도 3년 이상 땅속에 있다가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모죽이라고 하는 이 대나무는 6년을 가만히 있다가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땅속에 나오면 그때부터 그냥 20m, 30m 쭉쭉 올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더 우리를 잘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안 된다고 응답 안 된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블레셋 이제 사울 왕의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지방으로 갑니다. 글라라고 하는 글라 지역을 갔는데 이 글라 지역에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 블레셋 나쁜 놈들 하면서 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글라 사람 구해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는데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자기 앞길도 산말리가 되는데 도망다니다가 이제 나쁜 놈들이 하네 이 해꾸지 안에 도와줘야지. 그리고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은요 다윗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블레셋 공격 앞에 건져줬으니까 다윗이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밀고 해버립니다.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도와줬으면 그일라 사람이 도와줬으면 그일라 사람도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사울 왕한테 밀고 해가지고 왕이여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밀고 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생명을 건져준 은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윗을 해할 걸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런 안전한 때 도와줬다고 이제 해서 자기 마음에 좀
이 사람이 나를 좀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내게 도움을 줄 것이다 생각했겠지만 그때도 뭔가 하면 12절입니다. 기도합니다. 다윗이 12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일라 사람들이 니를 팔아먹는다. 그렇지만 14절에 여러분 14절에 뭐라는가 하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 이제 그일라를 빠져나와서 이제 숲 10강야로 들어갑니다. 19절에 보면 15절에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달을 찾아보다가 10강야에 숨은 걸 봅니다. 19절에 보면 10강야에 있는 사람들이 숨었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이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이제 다윗이 그릴라에 숨어 기도해가 하나님 건져준다 했는데 이제 그 숲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또 이 밀고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이제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는데 그릴라 가도 밀고자가 나오고 숲 광야도 가도 밀고자가 나오고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더 기도했는데 더 상황이 악화됐어요. 26절입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건져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망자는 밀고 다니는 데 생기고 오히려 더 이제 완전히 더 앞뒤작으로 에워싸버렸다는 거예요. 더 위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27절입니다.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완전히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는 이제 기도 응답 안 됐다고 생각하고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령이 와서 왕에게 이야기, 사울 왕이여 와, 블레셋이 침공해 왔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이러면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일라 사람이 밀고 했고 숲 사람이 밀고 해가지고 다윗이 완전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사울은 이제 다윗을 도간에 던지로 생각하고 이제 다 잡았어요. 다윗은 기도했어요. 기도했지만 더 상황이 악화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7절, 28절 보니까 전쟁이 딱 터지니까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다윗 잡으려고 하는 그 군대를 해군시켜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막히게 역사했습니까? 그때 왜 다윗 잡고 전쟁 가면 될 텐데, 예? 다윗을 잡아가지고 전쟁 가면 될 텐데, 여러분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강력하게 쳐들어왔으면 코앞에 있는 다윗을 잡을 생각도 못하고 전쟁하러 가버렸죠. 왜 하필 그 타이밍에 그때 그 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공격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아사왕이 구스 사람 100만 대군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사왕이 할 일이 뭔가 하면 자기는 28만 밖에 없는데 구스 100만 명이 쳐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물리쳐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묘미입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해도 도무지 중과부족이다. 이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잠잠고 있자 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폭풍 가운데 또 주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알아가고 더 체험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참 위태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더 주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